이렇게 저는 어른들께서는 그야말로 참 일기당천이라 모두가 한 분이 이제 1000분이나 이제 10,000분이나 그렇게 제도하시는 분이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기회가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까 그 법문도 바로 그 삼신이 이 세 몸이 바로 부처인데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도 마음입니다. 우리가 부처를 생각할 때는 꼭 마음을 꼭 항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부처님 가운데 들어있는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그런 공덕이라는 그런 말이나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들어는 남도 미워도 하고 못난 짓도 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법신, 보신, 화신이나 똑같습니다. 따라서 불교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각이라 스스로 부처님을 깨달아야 그래야 상당 신앙이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거시함밖에 안 됩니다. 참 신앙이 되어야 자기를 구제하고 남한테도 구제의 소임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마음의 본래 자리가 바로 법신이 부처님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자비나 사랑이나 지혜나 행복이나 그 모든 것이 또는 보신 것이고 또는 내 마음 그런 공백이 이루어지는 우주만유가 그때는 하시다. 나와 우주는 절대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문제를 꼭 확실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지혜를 생각할 때는 항시 우주를 하나의 생명으로 봐야 됩니다. 다른 종교와 불교와 차이를 보시고 하면 다른 종교는 뿔뿔이 봅니다. 나와 남이 둘이 있고 또는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와 둘이 있고 자연과 인간과 둘이 있고 하지만 불교의 기본적인 베이스 사상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나와 남이 본래로 둘이 아니다. 다만 우리 중생들은 지금 현상의 것만 보기 때문에 나와 남이 둘이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도 우리가 본래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연보호운동을 굉장히 내지를 하지 않습니까? 자연보호종이라 또는 자연정화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소리치고 아무리 그런 캠페인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자연과 나와 풀풀이다. 자연은 자연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오히려 운동이 못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 사상같이 자연과 나와 혼연이 하나의 생명이다. 다만 일반 중생들은 겉으로 보고 성인들은 안으로 속으로 봅니다. 본질로 봅니다. 우리는 본 바탕에서 볼 것인가 또는 추상적으로 겉만 볼 것인가 하면 그 차이입니다. 성인과 일반 중생은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성인들은 근본 바탕에서 보는 것이고 일반 중생들은 겉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교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성자 마음같이 여는 것입니다. 성자 마음은 우주를 호지 그대로 봅니다. 자연의 도리 그대로 보는 것이 성자의 마음입니다. 공자나 석가나 예수나 노자나 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시대에 따라서 그때 표현의 방편은 다르게 하더라도 그분들이 보신 것은 다 주거리는 똑같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를 하나의 생명으로 봤다. 그러기에 그분들 차원에서는 나와 남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자들은 항시 무소유입니다. 내가 따로 없고 또는 내 것이라고 구입할 것이 없다. 그러기에 그런 분들은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석가의 평생을 보시고 또는 공자나 예수의 평생을 보십시오. 자기 앞으로 무슨 소리를 안 듣습니까? 우리 세간 사람들이 그렇게 다 살 수는 없습니다. 없으나 그분들은 우리가 표준을 해야 됩니다. 어느 땐가는 우리도 꼭 성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라는 것은 종단입니다.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한 150억 년 이상 되면 그때는 현재 무지하게 증명합니다. 파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때는 자기 생명이나 나무 생명이나 어디가 남을 수가 없다.
이 모든이 천지 우주가 파괴된다 하더라도 파괴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명은 비단 인간 생명뿐만 아니라 소나 돼지나 또는 개나 그러한 축생물에서 하나의 생명입니다. 근본 자리에서는 그런 축생 우주도 똑같습니다. 무생물, 생물도 근본 순수 에너지 차원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눈앞에 있는 거인이 한 마리나 또는 개 한 마리나 또 곤충이나 이런 것도 모두가 다 진화가 되어서 동당에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람보다 더 진화가 되어서 그 천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불경에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천지 우주가 몇 백억 년 뒤에 파괴될 때에 될 때는 우리 인간 존재나 중생들은 다 높은 천상에 올라가서 우주 이 형체가 파괴돼야 되는 것들은 이제 파괴된 그런 아주 비참고를 우리가 당연히 안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잘못 해석한 사람들 같이 사람을 갖다 사람 펴은 채로 자기들 같이 믿는 사람들만 그냥 휴거로 해서 그냥 국에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심판을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참다운 서민 인생과는 우리 중생들이 닦아서 다른 우리 사람보다 모든 중생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우리 사람도 보다 금생에 선량한 행동을 많이 해서 천상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순수한 천상에 올라갔을 때 우주가 파괴된단 말이에요. 따로 그때는 이제 우주가 파괴되는 걸 참화를 우리가 일찍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바로 부처입니다. 신직시불이라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부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아니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욕심도 많고 남도 미워도 하고 남도 좋아도 하고 내 마음대로 돌아와서 이거 하찮은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부처일 것인가? 하찮은 그것은 잘 거대했던 이것은 그림자 같은 험한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본심, 양지라 우리 본심은 이것은 서가모니와 공자와 예수와 더불어서 함부로 둘이 아닌 것입니다. 우주를 삼켜보고 우주가 하나의 생명인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다. 어떤 종교나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을 성자의 마음같이 활짝 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마음이 바로 부처인데 그 가운데는 끝도 값도 없는 자리가 법신인 것이고 말입니다. 그 가운데 들어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비나 지혜나 행복이나 능력이나 그 원만 그 자리가 바로 도시인 것이고 이 법신과 법신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현상계 내 몸뚱이나 네 몸뚱이나 일체 존재 이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이 하던 것이 결국은 이제 내 마음 본체로 말 부처입니다. 따라서 다르게 말을 하면은 불교에 나와 있는 수를 제가 이제 한둘 것도 없으나 우선 중요한 것만 여기다가 이제 이것은 진여 바로 진리란 말입니다. 진여라 또는 열애라 진리는 바로 진리라는 이치가 아니라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부처란 말이에요. 열애란 말이에요. 바로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주가 모두가 다 생명 덩어리입니다.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같다가 이제 다이아몬드나 금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현대 물리학이 증명합니다. 다이아몬드 내내 탄소가 지금 거기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탄소는 무엇인가? 탄소를 갖다가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자가 이제 적당히 거기에 얼마씩 들어온단 말입니다. 원자 핵은 무엇인가? 또 전자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현대 물리학은 측정을 못합니다. 왜 측정을 못하고 하면은 부단히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위치를 알라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속도를 모르는 것이고 말입니다. 진동은 속도를 알라고 생각할 때 위치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하이젠베르의 불확정성을이라 물질도 저 끝부분에 가서는 결국은 확실히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자는 물질이라는 것은 본래로 이것은 하나의 진동하는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하나의 모양만 되는 것이지 본래는 에너지뿐이다. 그러기에 에너지가 바로 물질이고 물질이 바로 에너지라는 그런 말씀이 이것이 현대 물리학 이것이 결론입니다. 현대 물리학 결론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질이 바로 본래에서는 에너지뿐이란 말입니다.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색기공입니다. 색기공입니다. 우리 중생의 그 제한력, 탐욕심이나 또는 분노하는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나 그런 독스러운 마음, 그런 흐리멍덩한 마음에 가려서 우리 중생은 지금 겉밖에는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의 밝은 눈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천지 우주가 큰 이것은 움직여가는 그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인지 하나의 가생에 불과한 것인지 본 바탕은 다 모두가 순수한 에너지고 또는 생명이고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다행히도 현대 무지학이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 우리가 좋다고 싸우고 붙다고 싸우고 서로 아기다투는 사회의 모든 것이 험한 것이다. 이것은 지금 현대 무지학이 지금 다 증명합니다. 마음껏 위전이라. 사이언스 들어가다 마음껏 위전이라 말입니다. 모든 것은 결국 우기고 있단 말입니다. 고정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바로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이고 또는 법성이라 우주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나 부처나 이것은 바로 우주의 성품입니다. 또는 중도라 소리도 76단 말입니다. 중도가 우리가 공부해가지고서 두의 중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근본 성품이 바로 중도란 말이에요. 어디 76 없습니다. 자비나 지혜나 사랑이나 행복이나 다 원만히 같습니다. 물질의 칭칭도 없고 좀 정신의 조침도 없고 모두가 다 정신뿐인데 물질은 정신이 잠시간 모양을 가상을 갖춘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본래 하나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금강경 물질세계 일체의 법령공한 표현이라 우리 인간이 보는 상은 나라는 상, 중생이나 상 이런 상은 모두가 다 이것은 다 몽환 표현이라 끈기 헛개비 같단 말입니다. 사실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불교가 어렵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불교를 갖다가 하는 게 우리 중생의 보는 차원에서 해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 바이블은 쉽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은 어렵게 말씀을 해서는 누가 못 알아먹습니다. 갈릴리아에서 어부나 그 사람들이 알아먹었으니까 베드로나보다 그 사람들이 어부인데 말입니다. 따라서 갖다가 소박이 말씀한 것이지 예수님 뜻도 똑같이 우리가 느끼는 감투나 말입니다. 감투나 또는 시력이나 또는 이성이나 이런 것을 모두가 다 허망하다는 말입니다. 허망하다고 느껴도 우리가 참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허망하다고 느끼지 못한 때는 그냥 그것만 가지고 싸운다는 말입니다. 감투 가지고 싸우는 지금 추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종교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당장에 성인을 못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인이 우리한테 말씀을 말이 옳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다 옳으니까 말입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모두의 그분들의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은 것입니다. 사소한 약간의 차이 있게 말했다는 것은 그것은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또는 교화 중생에 따라서 근기에 맞춰서 말씀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분들의 본래 뜻은 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경을 보나 론을 읽거나 또는 바이블을 보나 칸트 우리가 시각설을 보나 허심탄회라 자기가 금생에 나와서 초리만한 배운 건 말입니다. 책에서 배우고 다리에서 배우고 어디서 배우고 그런 우리가 선임관념을 배제하고서 허심탄회하게 생각할 때는 다 가져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살이 됩니다. 그래야 화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을 갖다가 지금 알제리에서 그 건물 비난을 보십시오. 프랑스의 비행기 납치해가지고서 사람들이 희생 자유가 갖다 죽은 거 보십시오. 그런 것이 모두가 다 이슬람 자유는 옳다고 생각한다. 마호메트 뜻이 또 그가 있지도 않은 것인데 마호메트도 유대인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마호메트 가르치기 역시 근본 뜻은 기독교와 똑같습니다. 다만 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약간 표현을 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블을 보나 불교를 보나 가장 핵심을 봐야 한단 말입니다. 불교도 소승을 봐서는 그때는 다른 관심하고 자꾸만 충돌이 됩니다. 대승을 봐야만이 불교도 하나가 되고 다른 종교도 하나가 됩니다. 따라서 실상이라
실상이라. 부처란 것은 바로 이것은 우주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중생은 지금 가상을 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세간적인 성인이 아닌 한에는 다 가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크라테스도 먼저 자기의 무지를 알아라. 우리 범부는 자기 무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공부했는데, 내가 봤는데, 꼭 자기 안에서 고집은 나고, 그런 것 같아 이제 나오고 때는 다른 사람들은 고집하기 때문에 이제 서로 피차 다투게 되겠지. 따라서 우리 중생들은 지금 가상을 봅니다. 우리 중생이 성자가 내가 아니다. 성자가 내가 아닌 것은 어디서 아는가? 나한테 나라는 관념이 있고 욕심이 있고 또는 기분사나움 또는 부르거리고 말입니다. 우주만유가 무엇인가?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과거는 무엇인가? 이것은 모른다는 것은 성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인이 아니서는 항시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소크라테스가 먼저 자기 무지를 알아라. 먼저 자기 부족을 먼저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다운 지혜를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실상이라 우주의 참다운 모습이다. 또는 본이라 참다운 지혜입니다. 불강 이것은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지혜라. 또는 진하라 참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중생들 나는 그때는 망하라 망령될 마음 나아자 그래서 그때는 망을 합니다. 우리 범부의 그런 나라는 것은 그때는 올바른 나가 못 되는 것입니다. 금생에 나와서 자기 업상에다가 금생에 죽거리만 하지 병것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을 성취한 성자의 나는 그때는 이제 참다운 나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되고 석가가 되고 공자가 되고 그래야 이제 비로소 진화라는 말을 붙입니다. 열반이라 영원히 행복스럽단 말입니다. 번뇌가 조금도 없이 우리 생명도 몸뚱이사 몇 번 천번 마음을 바꿔진다 하더라도 우리 생명 자체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들이 죽고 자기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한다고 생각할 때 누구나 다 슬퍼서 자기 기억이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생명이 자기 몸뚱이에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조금도 아낌없이 한 점의 반도 없이 자기 몸 바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자기 생명이 자기 몸뚱이가 있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 생명 자체는 원래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 전생도 나라는 생명이 있었고 또 내생 죽은 다음에 있습니다. 이 몸뚱이는 과거에 있던 것도 아닙니다. 금생에 쓰던 몸뚱이는 과거에 있던 것도 아니라 금생에 부모님의 연따라서 잠시간 나와서 이와 같이 몸이 되었단 말입니다. 죽은 뒤에는 껍데기같이 좋은 내 몸이 그대로 있을 것인가? 화장하면 제가 되고 무지개는 썩어서 쓰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는 이 몸뚱이 어디가 흔적도 없단 말입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금생만 장시간 부지한데 금생만 장시간 동안도 그 풍제라 수제라 화제라 지진이라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남한테 배신도 하고 사람이 실패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부처님 말씀으로 인생 개고라 인생은 결국 따지고 고생뿐이란 말입니다. 고생의 물결 위해서 우리가 살다가 지금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열반이라 비로소 이 작은 나, 망령된 나를 떠나버려야 그래야 참다운 나가 돼서 영생으로 행구한 몸뚱이사 그때 교통사고 만나 죽으나 어떡하네. 우리 항상 행복스럽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 아까 제가 허리에 말씀드린 바로 안심법입니다. 극락이라 다시 이없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극락은 저 극락세계 어디가 이제 별도로 이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현상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그런 물질세계를 떠나서 참다운 정신세계, 순수한 정신으로 돌아가실 때는 바꿔서 말씀드리면 성자가 됐을 때는 바로 그때는 어디나 가다 극락입니다. 주인공이라 이렇게 되어야 참다운 주인공입니다. 민주주의도 참다운 주인공자를 중심에 한단 말입니다. 그리 갖다가 그 망령된 알도 말도 못 사람들이 주장이 된다고 생각했으면 그때는 자기도 혼란스럽고 나한테도 혼란이 키운단 말입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성자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야 참난 미치가 됩니다. 묘가 아니라 다시 유없는 깨달음이란 말입니다. 그냥 아주 깨달음이 아니라 다시 유없는
불교 말로 하면 아누다라 성날 산몰이라 이른바 그야말로 무상정변이라 위없는 가장 평등하고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가르침이 바로 묘가지고 이제 부처님 지혜란 말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주초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마음인데 우리가 짧은 한 7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훌륭한 마음을 개발할 것은 뒤로 다 재버리고서 그 어느 것 때문에 감투를 잘 높이서 가도 그것은 뭐 별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요새 그 고대의 그 기준을 보십시오. 그 30 몇백 명 가운데는 유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자도 많고 하자도 많고 말입니다. 그런 것이 그 다음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이런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로 하는 허들의 것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기독교 그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가 이제 자기 제자를 거느리고 무당강을 건너서 이제 제도로 나갈 때란 말입니다. 그때 제자 한 사람이 예수한테 주여 저는 지금 제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례를 모시고 지금 죽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말씀은 죽은 자 스스로 장례케 하고 그대는 나를 따르라. 성자의 필요한 것은 성자가 같은 필요한 것은 자기 아버지 장례를 모실 그런 시간 여유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건 것입니다. 당장에 하늘이 무너지면은 벼락치고 지진이 되고 땅이 무너지고 그런 때는 경각에 오늘 목소리 내일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갔다가 교통사고서 다녀갈 것을 금방 거치 몇 시간 뒤에 우리 목숨이 어디 나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가 못 적어서 부처의 길을 모르고 죽는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죽어서는 또 금생에 다 끈대로 갑니다. 욕심 많으면 욕심 많은 대로 아기도 가는 것이고 아기 길이 되는 것이고 선대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또 싸움을 좋아하는 아수라세계로 가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사리분별을 잘 못한 사람들은 그때 어리석은 돼지나 개나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상식적으로 말할 때는 돼지나 개나 그런 것은 씨가 따로 있지 않는가. 우리 불교에서는 그렇게 안 봅니다. 상제윤회라 자기가 지은 대로 돼지가 되고 소되고 사람 되고 세상이 가고 다닙니다. 부처가 되고 본래 바탕은 부처인 것인데 우리 중생들이 납기 배우고 잘못 살고 잘못 버리기 때문에 돼지가 되고 소되고 나쁜 사람 되고 한 것입니다. 아까 그 31분 부처님이 독심 하신 31부라는 것은 불교의 대성경전에는 그때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밀교에서는 더욱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31부에 대한 책에는 어디서 그것을 인용을 했는가 하면은 용수보살은 제일 석가라는 분입니다. 대성불교는 주로 용수보살 때 그 책이 있습니다. 용수보살이 낸 책 가운데서 볼신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볼신도이라는 책 가운데서 그 당시에 그 인도사회에서 용수보살은 석가모니가 돌아가신 뒤에 한 250년 뒤에 나오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보다는 역시 한 300년 앞서 나오신 분이지요. 그런데 용수보살이 낸 책 볼신도이라는 그 책 가운데서 그 당시에 왕자나 또는 대신들이나 또는 학자나 그 당시에 최고 엘리트
그분들한테 한 수도 법문이 이른바 보리방편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리방편문을 나눠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책에도 있고 보리방편문이란 그 내용에 있어서 맨 처음 후두가 40신자가 있지요. 40신자가. 그런데 앞에 것은 본문을 조금 우리말로 조금 수로는 그대로 두고서 풀이한 것이고 그 다음 것은 한글로 그것은 쉽게 풀이한 것입니다. 그 뒤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체계를 그대로 해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요는 무엇인가 하면 한 말씀으로 대요를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 마음이나 또는 우주 만유의 모든 것의 근본 성품이 부처다. 그 부처의 대명사가 아닌 파도이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더 교양을 모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용수보살이 보신 건 거기서 그 당시에 가장 최고 엘리트한테 하신 수도 법문인데 그 배우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나 산이나 넷이나 태양이나 제 존재의 근본 성품이 바로 부처고 부처의 대명사가 나무함이 다르고 관세음보살과 모든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이 많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처한테 들어있는 공덕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일일이 개념적으로 표현을 못해서 그래서 이제 그 공덕 따라서 이름이 본다는 겁니다. 제로운 면으로 해서 문수보살, 자비로운 면으로 해서 관세음보살, 우리 중생의 영혼을 다스리는 것이 잘못하는 말 그러는 것이지 이 부처 저 부처 풀풀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삼신일불 이 법신, 모신, 화신이 하나의 부처님이다. 이것은 불교 사상 가운데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18억 인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사상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한미일체입니다. 한미일체. 불교는 한 10억쯤 믿고 있는데 기독교는 한 18억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10억 믿고 있는 불교인하고 18억 믿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하고 말입니다. 또 10억을 벌써 더 넘게 믿고 있는 이슬람하고 그 세종교가 서로 옥신각신에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스니아나 또는 체첸이나 그런 데는 다 지금 이슬람과 기독교가 싸웁니다. 지금. 그런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인간은 참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비극입니다. 이 정부와 시달하면서 사는 문명의 싸움입니다. 정비나 무슨 어떤 기록의 싸움이 아니라 앞으로는 문명의 싸움입니다. 어느 정부가 가장 위대한가? 가장 위대한 정부가 내려야 종교나 철학 아닙니까? 세계를 주름잡은 종교가 내려야 이제 기독교, 이제 불교, 이슬람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든 간에 싫든 좋든 간에 그 세계 3대 종교의 우리가 핵심을 알아서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우리 공통점을 알아야지. 그렇지 못하고서는 자기 마음도 편치 못하고 자기 가정도 잘 못 다스리고 말입니다. 이제 아들이나 딸이 갖다 기독교 믿고 무슨 교육 믿고 할 것인데 우리 어떻게 선택을 시키겠습니까? 억지로 이제 불고에 나가다 목을 위해서 억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결국 도망치러만 거지. 우리는 지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이나 딸들이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배우기는 많이 배웠지만 무엇인가 가르칠 줄 못 잡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네 어른들이 정말로 세계 3대 종교의 우리가 핵심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 우리가 실패인 소득을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못하면 싸움 타입니다. 삼위일체는 이것은 예수가 애초에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불교의 삼신일불도 부처님께서 처음에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차근차근 우리 중생들이 죄가 발달되오니까 중생들이 그런 발달되어온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을 갖다 거잡기 위해서 하나의 체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까 불교의 삼신일불도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기독교의 이러한 삶에서 이것도 역시 니케아 공의에 그리스도의 콘스탄티노플이 제가 이제
그 기억을 했으니까 하면 기억이 좀 상관합니다. 일단 지난번에 읽거든. 그래서 이제 황제 때, 그때 서기 325년, 서기 325년 때, 그때 이제 니케아에서, 로마 니케아에서 이제 공의에, 기독교의 주교라든가, 이제 또는 신부나 또는 기독교 학자가 모여서 나옵니다. 기독교 그때 학설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서로 옳다가니까 말입니다. 특히 아리우스란 그 주교가 정말하자면 자기 주장을 내세웠다. 그런데 아리우스 주장을 무엇인가 하면은 결국 예수는 신도 아니고 뭐 예수가 무슨 분 사람이 갖다가 예수가 신이 아들 것인가? 누가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기독교를 갖다 하나로 통일시켜야 할 것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기독교 학자, 이제 신부, 주교들이 이제 여기서 갖다가 이제 왕자가 정말하자면 이제 하나의 기독교 통합을 받아. 그것이 서기 이제 이른바 325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라 하면 기독교에서는 무명의 공의했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이제 가끔 그와 같이 교리가 혼란스러운 때는 공의를 엽니다. 공의 때 비로소 이 삼위일체를 책정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신과 성자가 이제 그것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다. 이른바 성부, 성신, 성자 이 삼위가 모두 한 몸이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까 30일불도 여기가 곤란스러운데 사람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예수와 같다가 하나님과 같을 것인가 말입니다. 그러나 같다고 이렇게 그 기독교의 전체 하나의 신앙, 이것이 신조 신앙의 강령인데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특히 지금 가장 역설한 것이 갖다가 몰몬교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몰몬교에 제가 가봤습니다만, 몰몬교는 그야말로 참 아주 그 유사한 예 몰몬교가 한 나라가 이제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망아 석가모니나 부처님이나 본래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우리 중생은 지금 겉만 보고 삽니다. 겉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석가모니고 부처는 부처고 그러겠지. 그러나 그 안녕으로 근본 성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어려운 말을 하면은 본질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듯이 기독교의 삼위일체도 성신, 즉 말하자 우주의 하나님 말입니다.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우주를 섬기는 하나님이나 또는 그 하나님 가운데 들어있는 우주에 들어있는 이른바 성신, 성령이나 말입니다. 우주 자체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끝도 가도 없는 우주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또 그 가운데 들어있는 신비로운 모든 것을 다 갖추는 무소분한, 능하지 않음이 없는 무소부재하고 무소분행이라 어느 데가 없고 어디에나 있고 또는 마찬가지 능하지 않음이 없는 그런 만 공대를 갖춰내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이 성부와 이제 이 성령, 선신에서 붙어서 그대로 오염되지 않는 사람이 즉 말하자면 성자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도 요단강 하반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모시고 말이에요. 나훈이가 싸워서 갔다가 이제 앞에서 성인이 되어서 이제 성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싸우기 전에는 과거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 업장인데 가볍다 하더라도 그때는 하나의 본물이었습니다. 석가모니께서도 우리는 부처가 되었지만은 보리수화에서 판단 나훈이가 싸워가지고서 보리수화에서 6년 고행 끝에 대가를 삼치기 전에는 우리가 똑같은 본물한 말입니다. 대가를 삼치는 뒤에 진짜 부처님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도 그와 같이 범부 중생인데 요단강 하반에서 그 모든 범위를 다 조복을 받고서 깨달아서 그때는 천지 우주 도리가 하나 되고 그때는 이제 성자라 이제 참나와 신성은 우주의 아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명칠공이 석가모니나 달마 스님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그대로 다 부처지요. 수단대사는 뭐다. 그런데 스님들은 다 이제 부처인데, 우리 중생도 지금 이 모양대로는 욕심을 내고 진심을 내고 어리석고 이 모양대로는 부처라고 감히 할 수는 없으나 본래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 모른한 이대로 부처가 말합니다. 우리가 느껴야 할 그 어려운 점이 이런 점입니다. 이렇게 못나고 못생기고 저러는 남한테 우리가 사기도 할 수 있는 거 사기도 당연히도 하고 말입니다. 위대한 용수보살 같은 제기석가라는 분도 말입니다. 석가라는 분도 출가하기 전에는 그냥 그 별짓 하겠습니다. 궁중에 들어가서 갔다가 이제 붕대를 희롱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스마트폰 줄것 봤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간신히 그 여사들이 그런 칼날을 피해가지고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욕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를 망치는 것이구나. 다른 사람은 다 자기 동아리를 맞아 죽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공부해가지고 이제 제2석가 정도로 위대한 성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거를 더듬어보면 어느 누구나 다 힘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50년 가까이 중생활을 했으나 제가 자기를 반성할 때는 참 과거에 좀 더 부지런하고 순수했으면 할 것인데 그랬다 하는 그런 한심스러운 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심스럽지만 말입니다. 그 부처님은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똑같이 하나님 아들이고 또는 부처님이고 하나님이고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면은 나중에 또 우리가 배우기도 합니다만 일체 유심조라 천지 우주한 것은 모두가 다 물질로 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에너지, 순수한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이 물질이고 내가 지금 피곤이나 단위도 물질이고 내가 펜도 물질이고 한데 왜 물질이 아닐 것인가? 내 몸이나 내 폐물이나 내 마젠필이나 이런 것도 다 원자로 안 되었으니까 어느 것이나 원자가 안 된 것이 없습니다. 또 원자는 무엇인가? 원자는 이것은 중성자, 양성자 또 갖다가 이제 중간자보다 그런 하나의 그 원자가 되었다. 그런 소입자 되었단 말입니다. 소입자 그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작은 알갱이가 가장 작은 물질 가운데 모든 물질을 구성한 가장 작은 알갱이가 이제 양자, 중성자, 또 전자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기가 있으나 이제 전자가 있으니까 좀 편해지죠. 그런데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나 그런 차원에서는 측정을 못합니다. 현대 물리학이 측정을 못합니다. 왜 측정을 못하고 하면은 이쪽은 공간성이 없단 말입니다. 전자 현경 놓고 본다 하더라도 모양이 안 보인다. 모양이 말입니다. 움직이고 있는 것만 보는 것이지 모양이 안 보인다. 이쪽은 모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엔 결국 이 확정성 원리라. 일체 물질한 것은 확실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라. 이 물질한 것은 상대에 있는 것이 저쪽에 있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현재 물리학의 배구가 다 증명들을 했습니다. 물질한 것은 금에 들어가면 결국은 물질이 아니어버린단 말입니다. 에너지만 남습니다. 에너지가 빙빙 돌아서 에너지가 어떻게 진동하는가? 에너지 진동여에 따라서 전자가 되고 양자가 되고 중자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산소가 되고 수가 되고 합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갔다가 이제 금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또는 수가 되고 합니다. 산소나 수나 탄소나 그것들이 적당히 모여서 우리 목숨을 구성했다. 세포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근본 알갱이가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나 일체 물질로 구성은 근본 알갱이가 이것이 항시 움직이고 있어 나서 무엇인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된 우리 몸뚱이가 이것이 한 내 것이라고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없다. 내 몸 가운데는 지금 세포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포가 순간도 변하고 지금 순간도 지금 몸을 양곳에 지금 변화무쌍합니다.
신진대사에서 맞지 않는 이 세포고 지금 우리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생은 겉만 보니까 내 몸 이렇게 보이고 못나게 보이고 잘나고 보이고 걸랑가 모르겠지만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성자는 근본 바탕을 보는지라 그 못나고 잘난 뭉뚱아리가 모두가 다 부처님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순수 에너지가 바로 부처님이고 바로 불성입니다. 성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불성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부처물자, 성품, 성자, 부처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부처님 그러는 것입니다. 우주의 성품이라고 말할 때는 그때는 법성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게 모양이 없는 것이 인연 따라서 잠시간 모양같이 보인다. 우리 중생 눈으로 해서 잘나고 못나고 보이는 것이지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성자는 본래 모양이 없는 그 자리, 모양이 없는 하나의 천우주의 훤히 변하는 광명자리를 바로 성자는 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잘난 사람이나 독사나 또는 모두가 다 광명으로 빛나 보인다. 이런 법문도 뒤에 나와 있는데 며칠에 나와 있는 법문을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선 바로 이해를 하시고 다음 것을 보셔야 하는 게 아르시기가 편리하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들이 나는 못났다. 나한테 대주는 놈은 저놈을 죽여야 된다. 내 부모를 죽인 놈은 저놈을 갖다가 이제 부모 대천이 원수니까 저놈을 죽여야 된다. 이런 것은 이것이 겉만 봐서 그럽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누구나 다 근본 바탕에서 영원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위대한 사람들은 남을 정결을 못하고 심판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이 같은 통세 전집도 보십시오. 우리 범부를 정죄하고 좀 나쁜 좋은 놈이라고 사실은 그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자기 원수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인 그런 원수를 위해서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자기 피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못 소원했으니까 그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주를 하나의 생명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원수로 보이지가 않다. 우리 중생들이 나가 있고 너가 있고 하니까 나한테 피박한 사람은 원수고 이제 식구하는 것이지 성자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안 보이니까 이제 원수가 있을 수가 없고 요사할 수가 없다. 그런데 기독교의 지금 현행들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의 삼위일체나 아까 불교의 삼위일부나 저는 또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선생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기는 본래 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현행된 지금 기독교는 이 성자는 이것은 예수만 성자고 다른 사람들은 성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다른 종교도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도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그런 소리가 있단 말입니다. 불교 진리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석가모니 부처뿐만 아니라 도덕놈이나 누구나 모두가 다 본래로 화신들이란 말입니다. 기독교 사상도 역시 예수의 본뜻은 성자나 예수만 성자일 뿐만 아니라 천지 우주에 있는 모든 현상계가 나나나 도덕놈이나 나쁜 놈이나 모두가 다 성자란 말입니다. 다만 예수나 석가나 그런 분들은 깨달은 성자고 성자인들을 분명히 안 성자고 다른 사람들은 이것은 본래는 다 성자인데 미처 번뇌에 가리에서 깨닫지 못한 성자란 말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우리가 될지언정 예수나 성자고 다른 사람 성자 아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이제 다른 사람하고 자기 옷이 구분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까 나타나 이제 다른 종교를 대격도하고 이제 그걸 허물이 생긴단 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도 앞으로는 꼭 예수님의 본뜻대로 예수만 성자가 아니라 누구나마다 다 한결같이 성자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인 가운데도 지금 강원영 목사라든가 또는 안경 교수라든가
그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서운 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저런 이 다중교 사회, 다민족 사회에서 그런저런 지금 살 때가 아닙니다. 세계화 하지만은 우리 정신적으로, 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소리를 알아야 참다운 세계화가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세계화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종교인 불교, 기독교와 이와 같이 똑같단 말입니다. 이 사람도 내려야 똑같은 것인데 기독교 신앙에 조금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네들 앞으로 우리가 교도 가르쳐서 참다운 종교를 만드는 것이 우리 앞으로 모든 회통을 모두 하나로 보는 진리의 수행자가 할 일입니다. 대단히 부지한 거는 진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홍서원으로서 입제 법요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대상을 해주시고 신은을 잠깐만 앉아주십시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선생님께서 법어를 내리시는 시간은 8시와 10시 2시간, 그리고 오후에 2시와 4시 2시간, 그리고 저녁 예물 끝에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2시간, 그래서 하루에 6시간씩 해서 3일간을 아주 빡빡하게 꽉 채워서 법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먼 데서 원비를 가지지 않으시고 한국에서, 하와이에서, 뉴욕에서, 시애틀에서, LA에서, 터키에서 이렇게 광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사가 비좁기 때문에 일부 불자님들은 또 모텔로도 모셨습니다만은 같이 협소하지만 좀 해주시고